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속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3,689번을 하루에 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 이 피가 하루에 2억 8,476만 킬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는 하루에 숨을 무려 23,040번이나 쉰다고 합니다. 나의 심장과 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도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심장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내 안에 폐가 있다는 걸 알고 심장아 뛰어라, 폐야 호흡해라 명령했다고 해서 이것이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몸에 심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폐가 제 호흡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몸은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오늘이라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정말 이 육신의 생명 하나 유지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송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 국민이 참 슬퍼했죠. 이 육신의 생명 길어야 100년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걸어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물이 움직이는 그때에 들어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안식을 범했다, 예수님을 향해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어찌 더러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 신성 모독죄를 했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일을 모의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다 라고 이처럼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이처럼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지 않고는,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보지 않는 한 그런 말.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을 만들고 주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잠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생명을 잠시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생명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라고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라고 이처럼 말을 했는데, 자, 이 말이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아가페나 아가파오 뭐 이런 단어를 무한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필레오, 형제간의 사랑,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된 관계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사 이는 것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영원히 지옥 경고를 받아야만 하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이 구원의 사역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다 알려주셨다, 알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권한을 주셨다, 또 보여주셨다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도 함께 하셨고 구원의 사역도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이처럼 말을 했는데, 이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적 생명을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만을, 어떤 육적 생명만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라 영적 생명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사역이나 생명을 주관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라고, 죽은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시체라는 뜻인데, 이 시체라는 뜻은 어떤 시체를 가리키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다 시체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만이 곧 생명의 주관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속담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어떤 대리자에게도 부여하지 않은 세 개의 열쇠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비를 내리는 열쇠, 둘째는 여자의 태를 여는 열쇠, 셋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열쇠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자의 태를 열어서 출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임을,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적 생명을 살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자, 맡기셨으니, 자, 이 말은 주다, 하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인간을 법정에 서서 판단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 심판의 권한이고 예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심판권은 창조주에게 있어요.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권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재림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심판을. 이 심판이라는 말은 정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 정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란 율법을 잘 지키는 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하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만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면서 내 말을 듣고, 자, 듣는다 이 말은 귀로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아들이 어머니의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 순종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얻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보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얻었고 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글로 표현해 보면 과거 완료형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현재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는 소유하고 있다. 구원받았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이라는 정죄를 가리켜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상태,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그들이 살아나리라. 자, 이는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고침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내가 낫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딴소리만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애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먹고 사는 우상장수였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미신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금을 삼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초대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가요?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뜨거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3대, 더 깊이 이제 한 번 더 보면 4대가 되는데요. 이 신앙 안에서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성장했어요.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다짐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스페인 발렌시아의 한 남자가 철도 근처를 지나다가 아름다운 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꽃을 아주 기분 좋게 구경하고 감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주위를 와서 빙빙 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짖더래요. 너무너무 시끄럽게 짖다 보니까 이 꽃을 감상하던 이 남자가 이 강아지가 왜 그런가 라고 하면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저 그러면서 한쪽으로 강아지가 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 꽃을 구경하던 남자가 강아지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계속해서 철도 위를 달리기 시작했대요. 계속 철도 위를 따라갔습니다. 강아지가 가는 곳에 보니까 한 소녀가 철로 사이에 발이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기차가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는 기차 앞으로 달려가서 기차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이 기차는 소녀 앞에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소녀에게 강아지를 잘 훈련시켰다라고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그때 이 소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른 강아지 아니에요.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빵을 조금 띄워주었을 뿐인데 이 강아지가 나를 살렸네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이 소녀에게 빵 하나 한 조각 얻어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빵 한 조각 얻어먹은 이 강아지가 이 소녀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 은혜를 보답했다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정말 우리도 이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전하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